네, 저는 오늘 7월달 설교 시리즈 쉼이라는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잘 쉬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대표 육상 선수였어요. 이 사람은 100m 달리기의 육상 선수였는데요. 금메달이 아주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 세계 선수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 감동적인 말이죠.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고전 영화, 거의 고전 영화인데 이 81년도에 나온 이 영화 불의 전차라는 내용이 이 선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동생이 말했을 때 이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주일에 그냥 달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린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설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쉰다라는 것이 정말 쉬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제가 이제 자주 그 월요일날, 저는 이제 월요일날 쉬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가고 월요일날 쉬면요, 분명히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긴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쳐요. 유튜브를 한참 봤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넷플릭스 정주행했는데 더 피곤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러면 안 되지만 교회 출근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느낌? 뭐 다 있으시죠,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살기 힘들고 뭐 혹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쳐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싶은,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줄 압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 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쫙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그분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평생 그냥 1장, 창세기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생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의 끝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딱 눈을 뜨고 맞이한 날이 몇 번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직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다스리고 아직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씨 한 번 뿌리지 않고 땅 한 번 일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성취하거나 증명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첫 경험은요, 우리의 인간의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경험은 우리의 일과 성과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 쉴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나면 쉴 수 있다. 다 끝내고 나면 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쉼은요,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리듬, 우리가 천지에서 창조되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의 우리의 원래의 리듬은 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리듬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식에서 일로 나아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것들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요, 세 가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동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안식일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이 단어는 뭐냐면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셨다. 샤바트의 어원, 이게 안식일, 세바스의 어원입니다. 멈춤. 그런데 이 멈춤은요, 에너지가 다 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소진되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선언하면서 능동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진이 아니라 완성 후에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건 창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을 다 쏟으셔서가 아니라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퍼펙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바렉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 쉬는 날, 이 주일은요, 그냥 텅 비어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담겨있는 날, 복이 충만한 날을 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건 쉬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담아두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이카데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장소도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거룩하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거룩한 것을 생각할 때 공간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는 십자가가 거룩한 것이다, 물건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밟는 것도 못하게 하고 성경책 베고 자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책 베고 많이 잤습니다. 그 거룩한 것, 물론 그것이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막 홀리한 건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가 성 누구누구 배우치지만 사실 사람도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명명하신,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기도 전에, 어떤 장소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간 안에 거룩함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쉼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건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교제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 시간 안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는 와이프 없이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취할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자취할 때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가지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있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와이프가 없으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뭐 분리불안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와이프가 없는데 내 안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함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쉬는 것이 참 쉼이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피로도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쉼, 우리의 정말 그 육체적 피로와 우리의 영적인 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시에 안식일은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안에 그어진 경계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탄이 속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 네가 봐.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해. 너에게는 왕이 있어. 너는 다스림 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이, 이 7일의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매일 끝맺음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도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 가면요, 이 끝맺음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걸 일곱째 날의 안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 진정한 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세상이 말하는 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쉼은 우리의 자극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보신 분 계신가요? 템플스테이, 저는 너무 궁금한데 가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템플스테이 가면 뭐 하는지, 어떤 말씀을 설파하시는지, 그 법륜스님 것도 한번 보고, 저기 나 혼자 산다에 보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연예인들. 그것도 많이 챙겨보고 했는데,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면 뭐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내 안에 있던 그 자극들, 도파민을 딱 끊어버리고 오로지 내 내적인 그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가부좌를 틀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 아니겠습니까? 육식도 자제하고 오식 채식만 먹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끊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재충전하고 다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란 무엇이냐?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선언하시고 모든 것의 정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고 내가 뭐 이상 성취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학이라는 시간들이 있고 우리에겐 휴가라는 시간도 있고 우리에겐 주말이라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앞에 두고도 진짜로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좀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짓을 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요셉 이후에 그들이 정착해 있던 이집트 안에서 그 요셉의 후손들이 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 수백 년을 살면서요, 파라오의 체제 아래에서 사람의 가치는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그들이 하루에 몇 개의 벽돌을 굽느냐, 그들이 하루에 몇 개의 벽돌을 옮기느냐, 그들이 얼만큼의 노동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그들의 가치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많이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많이 증명해야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뼛속까지 뿌리 박혀 있었어요. 이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 막 바다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고 막 벽이 딱 생기면서 아쿠아리움이 막 살아있는 아쿠아리움이 생기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바로 믿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굶주림에 처할 때마다 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나는 그때가 더 좋았다, 나를 돌려보내라, 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만나를 막
더 모아두려고 막 가져가서 모으기 시작해요. 이렇게 처음에 먹고 하나님께서 모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막 챙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굳어진 방식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눈앞에 보이는 걸 챙기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다라는 그 불안감. 내가 여기서 더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 여러분 그 불안감 때문에 그들이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충분한 만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미리 쌓아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모아두었더니 뭐 했다고요? 썩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벌레가 생기고 막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역시 안 돼. 너네는 노예가 체질이야.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시는데 6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갑절에 그러니까 2배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16장 5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미쳐가지고 먹는 것을 주워 다니고 그거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6일째에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루만 쌓여 있어도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던 그 만나가 이틀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쉬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만나를 챙겨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날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막 미쳐있지 않아도, 내가 이 불안감에 잠식당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막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은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가 이 광야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미 준비해뒀는데 너네 왜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이 불안함을 견뎌줘야 되니? 내가 언제까지 너네를 기다려줘야 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해 있는 상태인데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제도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분명히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파라오가 심어놓은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쉬면 손해라는 생각, 더 해야 뭔가를 더 성취해놔야 안전하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들이 그들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파라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멀리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듣고 나면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엿새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일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란 무엇이냐? 일은요, 여러분, 소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것, 내 삶의 충족과 내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과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맡겨진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수고로워졌지만 일 자체는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요, 일이 아니라 일의 무게를 전부 다 내가 짊어지고 가려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내가 하는 그 모든 돈을 버는 일, 내가 하는 그 직장의 승진,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내가 최고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 결과까지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 멈추면 무너진다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를 일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쉬는 리듬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쉼은요, 여러분, 일의 반대가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려고 하고,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멈추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는 사라졌는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더 해야 한다. 내가 더 증명해야 한다. 내가 더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계속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이 그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여러분, 생산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어떤 성취를 판가름하면서 우리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렇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등급을 매겨지지 않습니까? 9등급, 7등급, 8등급,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한국 입시를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가면 계급으로 또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나중에 어떻게 나뉩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그 GPA로 나뉩니다. 또 우리가 취업하면 어떤 대기업을 갔냐, 그런 것들로 나뉩니다. 소득 분위로 다 나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격과 가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기준 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은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자격이 생겨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쉰다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담아두신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쉰다는 건요, 결국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만 진짜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쉼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시거나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쉬어라. 너 좀 쉬어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명령이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왜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좋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명령도 좋은 거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쉬어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명령이라는 건요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먹거든요. 피곤하면요 자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왜? 피곤해지면 알아서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건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내버려두면 이 인간이라는 족속은 쉬질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쉴 때에도 플랜을 짭니다. 쉴 때 여기 J 있으시죠? J들 쉴 때 막 어떻게 쉬는지 시간표 잘 적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떤 J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쉬는 거를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버려두면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할 때에도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쉬어라. 네가 지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배고프면 명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는 건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쉼이 명령이라는 게 쉼을 또 다른 할 일로 만드는 게 쉼이 아닙니다. 쉬는 것과 게으른 것,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외면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건 쉬는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 좀 쉬었다 할게. 그건 쉬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은요 해야 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결과가, 이 마지막의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내 최선은 다하지만 그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내팽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쉬었다가 라스트 미닛에 막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쉬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게으른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라스트 미닛에 해버리고 오케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빡쳐가지고 팍 깨뜨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그걸 이제 어떻게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너네끼리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니요 주님,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받은 계명이 뭐냐? 오늘 신명기 제가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데 이제 읽을 부분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뒤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에서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적 기억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안식일, 그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멈추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아까 읽은 20장 말씀과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5장 제가 읽은 5장 말씀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 다릅니까? 창조의 리듬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너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거기서 종살이했던 거, 너네가 너네의 뭔가 성취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때를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쉬지 못했지? 기억해. 이제는 쉬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 두 개의 이유가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쉬도록 설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 옛적의 기억, 이 이집트에서의 기억. 아, 나는 원래 쉬지 못하는 인간이었지. 그런데 난 이제 쉬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쉼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쉰다는 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파라오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더 해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이 세상의 목소리,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소리에 맞서서 멈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쉼은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요 게으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저항,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했던 에릭 리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가 금메달이 유력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100m 금메달 확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뛰기만 하면 1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지 않아요. 왜? 100m 결선이 일요일날 주일에 열렸기 때문이에요. 제 과제 제출 일요일이었으면 오케이 뭐 이거 교수님한테 메일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친구와의 약속 그런 거 좀 약간 내가 힘들면 좀 미룰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이잖아요. 전 국민의 욕을 다 먹었을걸요. 이번에 홍명보 보셨죠? 뭐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도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확정적이게 되었는데 나는 오늘 주일이라서 안 뛰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할걸요. 그거 말이 돼? 약간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영국 왕실까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뛰면 안 되겠냐고, 진짜 이게 맞냐고 막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릭 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 출전했던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헤럴드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달랐습니다. 에릭 리들이 달린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하셨어. 내가 뛸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럴드 에이브럼스는요, 그는 이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걸,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선에 설 때마다 그 사람의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초 안에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불안감,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달릴 때도 쉬지 못했고 쉴 때에도 달려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에릭 리들은요 주일에 뛴다라는 이유 때문에 100m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400m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뛰어보는 경기가 400m, 첫 뛰임이 바로 400m였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 뛰는 거였어요. 자신의 전공 종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400m에 출전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경기 전날 밤에요. 어떤 사람이 그 에릭 리들의 호텔방 문 아래 쪽지를 하나 넣어놓고 가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선수는 똑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달릴 때도 쉬지 못했고 한 명은 달리는 것 자체가 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 차이였습니다. 에릭 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건요 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리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그를 가장 깊이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지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내내 공부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지치신 분들도 있고 사역 때문에 교회 사는 섬김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쉬어도 쉬지 못했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아무도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래 달렸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닿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잘한 자들아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취를 낸 사람들아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들아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쉰 사람들아 오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 해결된 사람들아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진 짐 그대로 그냥 너희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쉼,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완성되는 날이 바로 쉬는 날,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여러분 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쉼을 여러분의 삶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잘 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참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